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라는 것. 다 옳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예가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옳은 예배로 받으셨고 하나는 그런 예배로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월삭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행위가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중요한 태도가 뭘까? 중요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올바른 기도가 있고 올바르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기도라 이래 말할 때 기도한다 이럴 때에 기도는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은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일반적인 상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신비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상식이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소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아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한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 한다 하고 금식기도 한다 하고 작정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의 신비, 그러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수준에 들어가지 못한 또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신비하게 바뀌는 일들이 자주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탄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난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사야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싶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생각을 안 하면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야,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해 가는구나. 지금 이 시국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사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 안 하면 모르겠지만은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정 망하겠다. 우리 자식 망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답이 없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자,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답답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려고 딱 하는데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전제가 뭐였습니까? 나라를 걱정해서, 백성들을 걱정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라와 백성과 왕과 정치인들, 이제 그들을 이제 보면서 나와서 기도했던 이사야입니다. 요 말에는 또 이중성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문제고 왕이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백성들이 문제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할 때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남들은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자신은 나라를 걱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지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싹 임하니까 어떤 반전?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백성이 우매한 게 아니고 내가 우매한 거고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니까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정하고 백성이 부정하고 정치인들이 부정하고 지금 왕이 부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 속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하다 할 때에 내가 얼만큼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신의 신체 가운데 어디를 지금 빗대어서 부정하다 합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하지요. 이 입술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율법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나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입술을 가리면서 말을 해야 되고 멀리서 누군가가 온다 싶으면 자신의 입술을 가리면서 얼굴을 돌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걸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왜 그렇도록 입술을 가리면서까지 했느냐 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천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천벌.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천벌을 받아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만큼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나라를 생각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다른 것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민낯이 천벌을 받을 만큼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했을 때,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첫 말이 뭐냐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입술을, 숯불을 집어 올리는 젓가락, 쇠젓가락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줍니다.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서 서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가,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로에 겨울에 보면은 여러 숯이 있으면은 그 숯을 헤치고 집어 올리는 젓가락, 쇠젓가락을 말합니다. 그 젓가락으로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천사가 이제 날아와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대었다. 자, 입술에 대었다라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뭐 했어요?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언제나 용서해 줄 용의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 숯불을 어디다 갖다 대었습니까? 어디를 찢어버렸습니까? 입술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술에 숯을 가져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다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부정하다고 말한 이사야는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 중에서 입술이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무엇으로 죄를 많이 범했다?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느냐? 입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입술이잖아요. 입술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입술이. 자, 이사야가 세상을 보니까 걱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걱정이 될 때에 그 입술로 터져 나온 말이 좋은 말이 나왔을까요? 부정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말.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에 왕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 나 빼고는 다 나쁜 놈이에요. 나 빼고는 다 나쁜 놈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밀려온다는 말은 지금 내게 뭐가 밀려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밀려오는 겁니다.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향한, 내 주변을 향한 탄식이 변하여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탄식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 탄식이 곧 회개예요. 그 회개 위에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내뱉는 모든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 어떤 기도가 올라오겠습니까? 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그전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때부터는 누구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애시당초 나는 내 소리를 하나님께 내뱉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내 소리를 내뱉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소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자, 하나님의 그 숯불이 그 입술에, 부정한 입에 갖다 대었을 때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뱉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때에 이사야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전에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 소리가 딱 들려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송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탄식하는 소리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쓸고 내가 누구를 믿을고 누가 나와 함께 할 거냐. 그 소리가 이사야 귀에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 반응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사야는 자기 소원을 아뢰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자기 소리를, 기도를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자기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가 응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깊은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었던 이 사건을 거룩한 어루만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거룩한 어루만짐, 하나님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거룩한 만져주심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후회 없는 신앙생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폴이라는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할 수 있는 항공사 보잉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에 연봉이 수억이 되어지는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기대치는 이제 자꾸 이제 높아지게 되어지고, 이제 불만도 생기고, 생각도 이제 좋은 것보다는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의미가 뭘까? 뭔가 자꾸 무료함이 생각이 되고,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회사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올바른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너 한 번도 없지. 네 인생을 통해서, 아니면 네 직장을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는 늘 일방적으로 나한테 와서 주문했지 않느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하듯이 나에게 주문했지 않느냐? 오늘도 너는 나에게 주문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월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문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서 한 달을 시작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반기 마지막 달이라 할 수 있는 6월을 이제 시작하며 출발점에 서 있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구해보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아쉬움은 있겠지만, 내 걸 안 내뱉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입술에 숯불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단식이 또 내게 들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달을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